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에 매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각자 받은 주관과 확신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중 우상 숭배의 끝판왕을 보인 악한 왕이었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 숭배를 퍼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결국 미가야의 예언에 따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 아합의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나라와 정치적인 문제로 이 길르앗 라몬이라는 이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길르앗 라몬은 상업과 군사와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둔 여러 나라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 지리적인 우세를 점하기 위하여 서로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은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이 아람을 공격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전 본문을 통해 아합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은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배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전쟁을 계획하지만 사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 너무나 꺼림직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꺼짐직했는지 이 성경을 보면 왕복이 아닌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을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혹여나 자신이 죽을까봐 이런 인간적인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와 이 아람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31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전쟁할 때 이 나라의 우두머리나 통솔자를 죽이는 것이 곧 전쟁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아람 나라 역시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왕복이 아닌 평범한 군인의 복장을 갖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아합 왕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주 우연한 일이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러니까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해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던 이 아합 왕을 향해 화살이 날아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합의 갑옷 틈새에 파고들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통해 아합 왕은 상처가 심해 피를 흘리며 이 저녁 무렵에 숨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심코 쏜 이 화살에 목숨을 잃은 아하방. 어쩌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히 일어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었고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의 그 삶이 어떤 삶으로 흘러가는지, 그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을 만드시는 분, 그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들,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데 왜 하나님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자리를 왜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삶보다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박국인데요. 보통 선지자라면 이 환경과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선지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토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폭력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악인들은 더 잘되고 의인은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또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하나님 때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 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상처와 아픔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그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성경은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보배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나이기에, 너무나 작고 작은 나이기에, 연약한 나이기에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비록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때 어쩌면 조금 부족하고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우리의 이 빌평생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의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닫고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하루가 그저 하나님 하루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을 이뤄 가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크신 그 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이 아합 왕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아무리 하나님 인간이 똑똑하여도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문제가 발생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며 우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나의 삶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미리 결론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발생해도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으로 그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공동체, 이 나라, 이 온 세계,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을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고 그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그 섭리를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그 일을,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사 말씀을 이루시며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이 오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